할렐루야. 오늘은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해결이 되면 이젠 평안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힘든 일이겠지만 영적으로는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이 늘 평안하기를 다 바라지만 인간은 문제가 없어지면 금방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히스기야 개인에게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눈물로 고쳐달라고, 살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증표로 해가 10도나 물러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온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웃나라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병이 완쾌된 것에 대해 축하해 주기 위해서 병문안 겸 바벨론 왕의 친서를 들고 사신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온 곳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신흥 국가였습니다. 이제 막 국가를 형성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북쪽의 아수르의 영토 확장에 의해서 바벨론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남유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 18만 5천 명과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또 사네립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는 남유다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이겠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남유다에는 승리의 요인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남유다와 손을 잡는 것은 분명 바벨론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들이 너무 반가웠던 것이겠지요.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왔으니, 그것도 예물까지 들고 왔으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기야가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오른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고 또한 자기가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과시하고 싶었는데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남유다만이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라고 또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치켜 세워주고 칭찬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순간 우쭐해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어떤 행동을 할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본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말씀에 보면 처음 보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왕궁의 본물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유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기밀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노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은밀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처음에 낯선 사람에게 경계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하고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들, 그것도 다른 나라 사신들에게 남유다의 은밀한 곳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자만과 교만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칭찬해 주니까 자신이 뭐라도 된 듯 허영심이 가득하고 교만해지면서 더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셔서 강한 나라가 된 것인데 마치 자신의 능력과 지도력으로 남유다가 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중병에 걸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우쭐해져서 오직 자기 자랑에 빠져버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죠.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남유다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신하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남유다의 성전과 궁의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성전과 궁이 너무 손쉽게 함락되고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미 다 알고 왔으니 남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단 한 번의 외교적 실수가 결국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악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순간 히스기야의 경솔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계기를 미리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형통함이 위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뒤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은 뒤에 우린 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에 도취되지 말고 더욱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기도가 응답받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시냐고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지켜 세울 때 더욱 마음을 겸손히 지켜내시고 입술을 잘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여 함께 영광 돌리고 응답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통함이 또 다른 위기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이끄심을 거심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나의 모습은 감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